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에 와주시죠. 함께 감사합니다. 네, 좀 깜빡하죠? 그래도 네, 금방 지나가니까요. 네.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 주의 말씀 갖기 시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소리문답 20문인데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3번째부터 19번째까지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최종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음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을 비참하다라고 표현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 제한된 인생으로 또 우리 안에 어그러진 탐욕으로 우리가 스스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운명지어지는 것이 사망이며 영원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셨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20문 정도까지 왔는데 보시면 아는 것처럼 이 소요리 문답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문장의 그 답을 다시 되받아서 질문으로 만들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 흐름의 논리들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와 비참함의 안타까움을 어제 나눴었는데 참 그 안타까움의 또 하나의 안타까움은 이런 현실에서 우리를 스스로 건질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은 곧 그 죄와 비참함이 고발하는 우리의 현실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 현실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죠. 쉽게 정리해보자면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 죄와 비참함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구원의 지혜에 이르도록 계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할 때 이 영생의 의미를 구원의 표현으로 쓰고 있음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셨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참함이라고 표현했던 사망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통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 영생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사망의 반대 개념인 거죠. 사망의 그 첫 번째 언급된 개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그 영생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 사망의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의 어떤 비참함. 그 영생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누림이겠죠.
사망은 또 하나 뭐였습니까? 육적인 사망, 그 이에 이어지는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럼 이 영생은 뭐겠습니까? 이후에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어떤 사귐, 이런 천국의 생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극복하는 영생의 개념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구원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그 구원의 원인에, 우리가 그 죄와 비참한 가운데서 건진받은 그 원인에 보면 우리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에는, 두 번째로 그 근거에는 구속자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원인과 근거에 우리의 행위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개혁신학 안에서는 한마디로 무조건적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전부터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뭐겠습니까? 답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창세전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에 있었다, 영원전에 있었단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구원의 그 계획하심에 기여한 바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그 어떠함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할 생각을 갖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말하는 것은 시간 밖의 세상을 말하고, 시간 밖의 개념을 말하고, 시간 밖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품으신 뜻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받게 되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논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의 언약에 이런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성을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이해 속에서 이 은혜의 언약의 표현 중에 하나인 선택, 이런 어떤 소위 영원 전부터 그 뜻을 세우셨다는 예정, 이런 표현들이 좀 불편하게 들려집니다. 앞서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작정이 이야기되어질 때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정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던 것을 우리 편에서는 어떤 결정된 계획,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거나 때로는 그 선택을 어떤 편애나 선별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것은 어떤 편애나 선별의 개념도 아니고 어떤 운명의 개념도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구원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또 다른 말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선택이라고 말할 때 이걸 가지고 난 선택받았고 넌 선택받지 못했어, 이런 식의 분별의 개념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 이걸 말하는 것이 선택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구원을 사랑 가운데 계획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원함, 다른 박질, 우리 편에서 그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또 우리 편에서 뭔가 행한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 임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보게 되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며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만 이해되다 보면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서라는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근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우리의 개혁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걸 담아서 한 표현이 뭐냐? 은혜의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3문에서 19문까지 우리는 죄와 비참함의 처지에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 결론은 결국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현실 속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미 그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해서 따집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을 계획하실 정도의 전지하심이라면 왜 막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관점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설명하신 것을 제한된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차원이 다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설명하실 때에 잘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영생의 그 계획하심에 있어서 그 시점이 영원전이며 선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구원을 주도해 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속자 안에서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의 그 선택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어떤 특권의식이 아니고 그 선택의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이 세상에 그 누군가 나를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장 나를 사랑하신 거야. 그 결과가 우리 안에 구원으로 임한 거야. 이거를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주변 성도님들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의 종종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인사를 나누게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노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노라.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성도 간의 이해 속에서 이런 택하심의 관점에서 본다는 건 뭐죠? 우리가 만남을 갖고 있지만 이 만남 이전에 영원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의원이라 말하는 그곳에 은혜를 얘기하며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우리 신앙의 이해가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의 깊이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제 20문부터 28문까지 그 영원전부터 선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구속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이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초하여서 든든히 세워가면 좋겠고, 그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의 유익을,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20문 살펴봤습니다. 그 죄와 비참함에서 멸망하지 않게, 멸망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멸망하게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그리고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구속자 안에서 이루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지혜에 이르도록 그 은혜의 언약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시점이 우리가 존재하기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강조하면서 구원에 기여한 바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이 선택이란 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하심 앞에 아무 할 말 없게 되고 자랑할 게 없게 되고 오직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관점에서 성도들을 이해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이해가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기초하여서 바르게 자리 잡음으로 그 어떤 자랑도, 그 어떤 뽐냄도, 그 어떤 우열도 아니라 이제 감사와 그 감사에 의한 기쁨과 섬김이 있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몸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8월 마무리 되어지고 9월, 10월 또 새로운 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영원 구원에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에서 부어지면 좋겠고,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면 좋겠고요. 또 이제 10월에 계획되어진 또 온가족 수영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경험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에 이끄심 따라
한뜻 되어지고 따뜻한 사귐과 성교적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허락하신 하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